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참 살다 보면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나는 이렇게 어디를 갔으면 좋겠고 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은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영에 산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모습, 나의 이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삶일까? 내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이 시각, 이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늘 우리는 묻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 길이 옳다라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솥에 밥을 먹고 동거하며 사시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게 나와요. 저는 그게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믿음이 생각하는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는 조그마한 것을 의미하죠. 조그마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거이죠.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는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름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도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좀 큰 믿음을 주시고 나도 그래서 좀 누구처럼 큰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테스라고 하는 이 언어인데 이 말은 추가하다,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가 소유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무언가를 더 얹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더하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 생각하기에 내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지금 더해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다, 적다, 더 적다, 더 적다. 어느 정도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들은 믿음을 보태고 빼고 하는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는 앞에 있는 개념, 이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들을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저히 그거는 못 하겠어요. 내 믿음 가지고는 그들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내 자신의 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으니 믿음을 더해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을 요청하는 여기에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씨예요.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신겨라도 될 것이다 이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적인 개념으로 이 믿음을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겨자씨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단지 내가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겨자씨 시나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겨자씨는 매우 미세하지만 그 안에는 그 미세함 그 안에는 거대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페나시오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겨자씨 안에는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겨자씨가 생명력만 있다면, 이 겨자씨가 살아만 있다면, 살아있는 씨다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씨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미미한
조그마한 것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언제 그게 겨자씨였어 이게 그 정도로 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원리도 예수님은 이렇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적은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그 믿음, 내가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게 다짐해서 조그마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이제 싹이 트고 이게 생겨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말입니다.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다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그 조그마한 믿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대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살아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면 심겨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뽕나무가 아니고 뽕나무도 흑뽕나무였어요. 이 흑뽕나무 슈카미루아라고 하는데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 주로 있는 뽕나무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뿌리가 강하고 견고하게 들어가는지, 웬만한 태풍, 폭풍이 와도 이 뽕나무는 껍데기 없습니다. 뽑히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런 뽕나무도 뽑아가지고 뽑혀서 저기 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힘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믿음을 양에 초점을 맞췄어요. 양에, 크고 적음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질로 봤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걸로 봤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냐,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냐. 신앙의 연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직분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옆에 뽕나무 옆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 뽕나무를 보아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같아요. 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내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느냐, 이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도,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도,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사랑도 용서도 관용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산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정으로 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능력과 약속이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실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이 말씀, 불가능한 명령은 없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내 믿음의 어떤 이런 양적인 것이 아닌, 내 믿음의 어떤 연륜이 아닌, 내 믿음이 직분이 아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번째 봅니다. 9절을 봅니다. 자, 종의 사례가 나옵니다. 종은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급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다 분부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라고 하는 말은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내가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감사가 없다 이거예요. 종은 감사를 받을 그 자리가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쓰고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니요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내 생각이 없어요. 종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해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다 했다고 해서 자기가 뿌듯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종이요,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관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감사에 표시할 의무도 없어요.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더 제가 그 언어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살해하겠느냐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종이 이렇게 수고해서 했다고 해서 내가 살해하겠느냐 이런 의미로도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더 의미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무도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결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그때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 사회적인 그 상황에 그 종의 형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자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내가 어떠한 힘듦이나 나에게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 어떠한 거라도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또 주인에게 뭘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종이니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연히 나는 해야 할 일 뭐예요?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함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것이 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모든 천국 백성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은 본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어떤 생활의 폐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선행, 자기들의 구제, 자기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것들을, 사역들을 다 저들은 수첩에다 적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세 번씩 해야만 했던 거.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거, 구제를 일주일, 금식을 2번 하는 거, 구제를 해야만 하는 거, 이것들을 다 그들은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도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겠죠. 바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 종의 자세입니다. 섭섭할 게 없다. 종의 자세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몰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게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게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주님께 충성을 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어떤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더러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충성을, 헌신을 다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다 충성을 하고 쏟아붓는데 왜 성도들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섭섭의 병에 걸려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할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상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종을 종답게 할 수 있는 것, 그 자세는 뭐냐면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종을 종답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믿음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 그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의 자세가 어떠한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충성,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큰 일을 하였어도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라? 무익한 것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또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익하다, 이게 뭐예요? 무익하다, 아크레이오인데 쓸모없이, 가치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인데 어떤 종이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비록 주인의 명한 대로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명령대로 다 이뤘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가 해야 할 말은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들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종들인데 때로는 보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 말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은 그 재능에 근처도 갈 수 없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유익한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가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겸손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재능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내가 사용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 남달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공로를 주었기 때문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충성하는 것도 나의 모든 공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봐져요. 여러분,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만이 올바로 우리가 기도를 간구할 수가 있고, 겸손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을 종답게 할 수 있는 거, 겸손한 마음이구나, 겸손한 자세이구나 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품고 한 주일 동안 유념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겸손하게 서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쓰지 못하고 일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서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 다시금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